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명기 또 묵상 잘 하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곳 약속의 땅이 보이는 누보산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신명기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내용이 참 좋고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8장에서 11장을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8장 또 9장 내용 같이 보길 원하는데, 네, 8장, 9장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사실 8장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명령을 잘 따라서 살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8장 3절에 보시면은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드시고 그 만나를 또 먹이시는 게 너희의 어떤 힘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잘나서 너희가 어떤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 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사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죠? 올해 40년이 안 됐잖아요. 이제 올해 30살인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굶어 죽지 않고 만나가 끊임없이 있었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이거는 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먹고 아름다운 집을 거주하면서 소유가 만약에 풍부하게 되면 어떡해?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혹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9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9장에서 보면 9장 앞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내쫓으실 텐데, 몰아내실 텐데, 그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래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그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8장 9장의 본문을 보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동희 간사님 이제 잘 살고 있을 텐데,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좀 믿음이 자랐나 보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내가 선택한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치고 올라오죠, 막. 그죠. 9장 후반절에도 보면 이제 그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들, 시내 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고, 모세가 분노해서 그냥 십계명판 깨버리고,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또 이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제 올라가라 했는데 막 헛소리 불신의 소리 하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이 사실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지금 8장 9장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장인데 10장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은 세 번역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또 13절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쭉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또 이 10장 12절 1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네. 12장 이제 뒤에 12장부터 본격적인 율법의 말씀들이 시작되는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들추면서 또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 또 10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자세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를 사실 10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계명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단순히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이거 지켜야 돼.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거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잘 되게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율법을 주신 결국 이 신명기 말씀 또 레위기 말씀 이 창세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말씀들이 사실은 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네. 이 율법을 주셨는지가 이 그쵸. 말씀을 보니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복하게 되는 것, 너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뭐 묶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행복하게 네.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인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복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되길 바라시는데 그들이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굳이 동의간사님을 택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 그러게요.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죠. 우리가 네. 뭘 잘해서 네. 우리가 특별히 이쁨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그거를 또 모세가 또 강조를 해요. 정말 은혜네요. 정말. 네. 특별하게 그러니까 뭐래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계명을 잘 지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멘.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사실 요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그러게요. 그죠? 뭔가 반복되는 것 네. 같은 느낌? 그죠? 네. 네. 사실 8장에서 이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이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네. 네. 끼니 계속 묵상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네. 앞에 이제 뭐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네.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했던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약간 다르긴 한데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요. 네. 하나 익숙해질 때까지 이게 정말 내 거가 되고 내가 그게 정말 익숙해져서 뭐 따로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몸이 딱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또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그 이유가 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기억하고 몸에 숙달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반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네. 여기 이제 8장부터 보면은 그 모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 기억해라. 예전에 주셨던 말씀 기억해라 하시고 너희들이 저질렀던 과오도 기억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게 뭐 역사의 중요성이랑도 사실 동일하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 반복함으로써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모세가 보면 계속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네. 네.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규례한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강성해질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새기고 잊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우리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요거 이제 6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에 아주 그 중요한 아주 저희들이 기억할 만한 또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네. 복과 저주. 네. 네. 그리심산 에발산. 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뭔가 정해진 게 아닌 거야. 복과 저주라는 게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요렇게 해석이 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을 우리 앞에 주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7절과 28절에 그러면 너희가 만일 또 28절에도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일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들으면만은 아니겠죠. 듣고 행하면 네.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신명기 이제 저희가 중반까지는 아니고 그죠? 이제 초반을 조금 지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동희 간사님은 신명기 말씀 앞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네. 기억하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 할렐루야. 네, 기억하고 순종하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작용해서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이고. 아멘. 근데 말씀을 들었지만 흘려보내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같은 말씀인데 그죠? 네. 같은 말씀인데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이요 저주가 될 수 있다.